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저는 오늘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남편의 친한 친구가 군 생활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담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운전병이었던 그 친구가 하루는 어느 추운 날 그 장군의 부인을 백화점에 모셔다 드리고 기다리는 중에 깜빡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을 깨보니까 눈앞에 그 창문 너머로 매우 화가 난 장군의 부인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 이 운전병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 군생활 내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주인과 종의 비유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지만 그 주인을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종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 재림하신 예수님과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명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깨어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서 분별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의심이 들지만 예수님이 한번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언젠가는 성취될 것임을 믿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번에 그 경지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을 행하셔서 이분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믿게 하셨고요. 또 부활을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 제자들조차도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 많은 그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또 부활 후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만 너희들을 떠나지만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약속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교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무화과 나무에 앙상한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거기에 나뭇잎이 생기면 반드시 여름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아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그 날과 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있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다는 것이,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깨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초등학생이었을 때 방학이 시작하는 첫날, 아마 모든 초등학생이 다 그럴 텐데요. 동그란 시계 모양으로 생활 계획표를 그리고 열심히 색칠하고 벽에다가 딱 붙여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계획대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날이 아직도 개학이 멀었는데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방학 숙제도 밀리고 일기도 밀리고 개학 한 2, 3일 전에 이제 밀린 숙제를 하느라고 밤을 새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주인과 종의 비유가 던져주는 문제의 심각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모래시계 아시죠? 저는 사우나를 가지 않지만 그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이 시간에 대한 안목이 부족해서 늘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 랍비인 아브라함 헤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쓴 책 안식이라는 책에서 시간은 변장한 영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간을 잘 건축해야 한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시간을 건축한다는 말이 아주 생소하시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벽돌을 쌓듯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 순간순간을 잘 쌓아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그 순간순간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4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인이 없어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잠시 그 종에게 집을 맡겼지만 이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잠시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그리고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그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주인이 자신에게 대했던 것처럼 관용과 사랑으로 그 종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종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힘의 원리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늘상 보여주셨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이 마치 자신이 하듯이 그 집을 잘 건사하고 있는 종을 보면 기뻐서 그 종에게 상급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다른 종들을 함부로 여기고 주인의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잠을 자는 사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나중에 벌을 주실 것입니다. 47절은 이렇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벌에 비하면 아주 약한 표현입니다. 장군의 부인이 온지도 모르고 차 안에서 자고 있었던 운전병이나 개학날이 곧 다가올 것임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숙제를 미뤘던 초등학생이 나중에 감당해야 할 일들은 잠시 고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그런 벌과 심판은 정말로 이야기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요, 선물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순간순간, 그 시간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시간 같지만 이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시간의 성전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사랑의 원리로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